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에 지상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루살렘에다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천상천국으로 옮기실 것이냐?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오늘은 연구를 좀 해보십시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일단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소위 말해서 전천년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워서 이 지상을 직접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될 것 같으면 천년 왕국을, 그것도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몇 시간 해야 돼요, 자세하게 하려면. 그렇지만 간단하게 전천년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러 오셨는데 좌절이 됐어. 왕국 대신 교회를 세우고 승천해 버리셨다는 거야. 이분들 주장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 같으면 초림 때 좌절된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거야.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조용히 아무한테 안 알리고 오셔가지고 선택된 신실한 성도들만 랩처, 납치하듯이 데려가신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된 성도들은 조용히 납치해 가시고 가짜 성도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어. 그 다음에 데려가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조용히 데려가셔서 어딘가 주님과 함께 있고, 이 지구는 그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처음 3년 반,
후반 3년 반 이렇게 7년을 나눠요. 3년 반 전반기에는 모든 유태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고 유태교가 회복이 되고 성전 재건,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 아래에 실시되었던 동물제사도 부활되고, 동물제사, 유태교가 회복이 되고 동물제사가 다시 부활이 되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은 언약궤가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라고, 언약궤 어디 있는지. 자, 지금 언약궤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니니까 아무튼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미스터리예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 다음에 7년 내 후반 3년 반은 아주 엄청난 악마와의 대전쟁이 있는데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세 번째 재림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성도들을 데려가셨으니까 7년 후에 다시 또 오셔. 그러니까 재림이 아니라 삼림이지, 삼림. 세 번째로 다시 오셔서 성도들과 같이 오셨또, 이번에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보좌를 세우시고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피지컬리 세계를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왕국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그때 오고, 그 다음에 영생과 영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은 아주 신실하게, 아주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영어로 아주 거짓 없이 믿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맞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한 가지 간단하게 들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죠. 12아들.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그죠? 다 아시는 얘기야.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그리고 옷을 찢어가지고 동물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지요. 야곱이 이건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요셉의 옷이야. 피 묻은 걸 보니까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방성대곡을 하고 웁니다. 그러면 그때 야곱이 가짜로 울었습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짜로 믿었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시리어스하게 믿었다고. 진짜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울고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러면은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철저하게 믿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요셉이 실제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 22년 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교리적 주장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그래서 그 신실함이 진리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성경에 비추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 그분들의 신앙이 가짜다, 틀렸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그분들의 교리가 성경에 비추었을 때 진리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럽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되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다른 성경 구절은 그렇지 않은 성경 구절이 더 많아.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전천년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는데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이 돼서 왕국 대신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해 버리셨고,
다시 오셨을 때는 신실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전반기에는 유대교가 다시 부활이 되고 동물제사도 부활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재건이 되고 후반에는 아마겟돈 대악마와 그 군대를 향한 전쟁이 있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서 예루살렘에다가 왕국을 세우시고 비로소 그 왕국은 1000년 갈 것이고 1000년이 지나면 그때 지상에 7년 동안 있던 그 왕국이 천상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 때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울 것이 좌절이 돼서 대신에 교회만 세우시고 그것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셨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방해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행위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를 했어요. 그렇듯하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성경하고 안 맞는 게 보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1급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죽였으니까 승리의 축배를 드는데 마귀들이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되살리셔서 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임당함의 사건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보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찌끼고 피 흘려서 인류의 속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근데 이거를 실패로 본단 말이에요.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게 틀렸다는 거지. 그냥 틀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지.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50번째 되는 날이죠. 그날이 썬데이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근무교대하러 내려오셨죠. 그때 베드로는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당신네들이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법 없는 자들, 그 얘기는 로마 군병들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사탄 마귀가 그거를 알았으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겠습니까? 이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특급 비밀이지.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놔두는 거야. 살찌기고 피 흘림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빌미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성전 미문 앞에 절름발이가 고침을 받은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렇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주동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종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로마 군병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관원들도 모르고 일반 대종들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7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로 좌절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자, 에베소 3장 9절로 1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영원한 뜻, 이 목적에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창조의 첫째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왕국 대신 주어진 대체품이 아니라니까요. 대용품이 아니라고.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의 핵심 부분의 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날에 그저 아는 사람 몇 명 모아놓고 비영리단체 교회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는 친목단체 비슷한 그런 교회 말고 서기 33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 강림으로 3,000명이 회개된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대로 잃어버린 자, 곧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교회는 즉 크리스천들은 백성들이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등극하셨다니까. 이미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재림하시고 삼림하시고 이거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고 부활도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킹십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그 계획이 좌절이 돼서 실패하고 대신에 교회를 세우고 승천하셨어. 다시 오실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상의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지배하시고 그 후에야 천상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 No. 그 성경을 오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수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수세기 동안 예언했고 기록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얘기가 안 맞는 것은 전천년주의자들도 그 예언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사실상 그분들이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더 많이 언급해. 그런데 그분들은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삼림, 세 번째 오심 때 구약의 예언들,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적용을 하는데 이게 다 이루지 못한 예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지 못한 미완성된 예언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분명히 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잘 몰라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잘 보시라고.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든 예언서든 시편이든 아무튼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완결됐다는 거야. 자, 구약에 기록된 모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결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셨는데 오늘날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걸 의심하고 예수님이 좌절하고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기록들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고 그때 유대인들은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었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이 부활하심으로 완결되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오늘날에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 좌절되었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못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날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속죄제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신 것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전천년설을 주장한다면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오늘날의
기성교회들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전철연설을 믿어요. 부속적인 설명은 약간씩 달라. 그렇지만은 전체 줄거리는 제가 오늘 언급한 이 내용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22절은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알아두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챘죠. 무슨 의도로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는지. 만일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전천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루지 못하셨다면, 그리고 연기되었다면 다니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였겠죠.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아니었던지.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예루살렘에 지상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것이냐? 성경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위에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신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서기 33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왕국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왕국을 바친다니까.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잠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수가 없어. 왜? 이미 존재하니까. 그 왕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바친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딜리버리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Jesus Christ delivers up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을 delivers up 삼층천 천상천국으로 옮기실 거라니까요. 근데 언제 세워요? 2000년 전에 세웠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왕국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받는 거예요. 다른 통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으로 믿고 인정하시고 그 왕권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래요. 뭘 시인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나의 왕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어. 그 얘기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셔서는 이 땅 위에다가 세상 나라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신다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의 주장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어떤 내용을 그랬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기대감만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갖다 맞추고 하면은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말이 안 맞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안 맞고 사도들의 말씀과도 안 맞고 구약의 예언하고도 맞지 않는 이러한 설론 이런 거에 심취하지 마시고 복음에 순종하는 게 먼저지. 고린도서 1장 14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데, 크리스찬은,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어둠의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과거 형태로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는 이미 1세기에 세워졌다고. 정확하게는 서기 33년에 예루살렘에서 세워졌고, 골레석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곧 어두움의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세워서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딜버리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엉뚱한 것을 기다리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의 배격으로 좌절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 중에 일부였다. 이거를 믿는다면 전천년설은 허무맹랑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래도 결국은 그들이 믿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메시아로 믿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인다우게 이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다우게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